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은혜 사모하며 우리 주 앞에 우리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우리 주 앞에 들으시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네 감사함으로 또 더욱 사모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오니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의 길 걸어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시며 재앙하시는 그 일이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까지 왔습니다. 어제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이시고 또 완전한 어둠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처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는 걸 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종말이 선언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이제는 모든 것의 끝이며 또 애굽에 대해서는 완전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기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라고 하시면서 내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내보내는 것을 넘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쫓아낸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이 재앙이 이젠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이 백성들을 완전히 상황은 너무 힘들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지긋지긋하고 이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쫓아내는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 백성들을 정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구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재앙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승리할 때는 무엇을 취하죠? 전리품을 취하죠. 싸움에 승리할 때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반면에 또 이 백성에게 있어서 여기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지금 나올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인식이 애굽 사람들의 인식이 이 사람들에 대해 이거 줘야 되겠다. 이거 주는 것에 대해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백성들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백성에게 주는 것에 대해 아깝지 않은 여기 은혜를 입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주시고 또 모세에 대해서도 그냥 두려운 존재, 그냥 우리랑 싸우는 저 악한 존재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대한 존재. 애굽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각을 바꾸고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기 제목에 공의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여기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 대해 애굽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존재야 이렇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행한 그 동안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그냥 편애하시고 또 구원하실 때 내 백성이니까 구원하고 너희는 아니니까 심판받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공의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행하세요.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왔고 그리고는 총리가 되었고 그 가문과 기근 가운데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래 올 때는 왕에게 환대를 받고 내려왔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수가 많아지고 강성하니까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또 어느 순간부터 이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고 그냥 종으로만 부린 정도가 아니라 온갖 핍박을 가하잖아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선대해라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말씀 계속 보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악하게 행하느냐, 너희가 왜 약자들을 핍박하느냐, 너희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되 온갖 악한 일을 행한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으로만 부렸습니까? 그리고 온갖 이 출애굽하게 한다고 할 때에 뭐 더 심하게 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에다 집어넣어 던지라 하고, 이러면서 행했던 온갖 악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그래서 그 공의에 대해서는요, 악에 대해서는 갚으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죠. 어느 면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여기서 그동안 노예로 내려간 자들이 아닌데, 노예로 400년 동안 또 나중에 온갖 핍박과 고생을 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못 받은 400년치 그동안에 그 오랜 긴 세월에 밀린 월급 다 받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채워줄 거 채워주시고요, 악에 대해서는 갚을 걸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구해라, 달라고 해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백성이 저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인데, 거기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괜히 애굽 사람 치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갚을 것을 공의로 갚으시고,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이 백성에 대해서는 공의로 채울 것은 채우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여기 오늘 하신 말씀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고, 또 모세를 처음 불러서 말씀하실 때도 출애굽기 3장에도요, 그때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뭐라고? 네가 나올 때에 이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이 주님이 공의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마지막 단계 뭡니까? 여기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여기 바로의 이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으로써 애굽에는 어떻게 되냐면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온 땅에는요, 모든 아들들이,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자식 있는 집은 어느 집이나 장자는 있잖아요. 차자는 없어도, 아이 하나면은 둘째는 없어도 첫째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왕이든 또 맷돌 뒤에 앉은 그 몸종이든 또 심지어는 가축까지라도 모든 집에 장자들은 다 죽게 돼서 큰 부르짖음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별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구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 백성들에 대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크고 존귀한 자, 위대한 자로 보이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편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을 것을 갚으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절하면서 제발 제발 나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경고하는 4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고 이렇게 경고하고서 밤중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심히 노하여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이 경고한 그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고 나온 모세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이 말조차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완악하게 된 바로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그가 강팍하게 행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완악함이에요. 그가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또 이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했던 그 온갖 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이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미 쌓아놓은 것에 대한 결과, 완악함 자체가 심판이에요. 바로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완악함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놔두시는 이것이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나에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럴 수가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단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 마음이 틀어진 대로, 그 마음이 교만한 대로, 그 마음이 굳어진 대로 놔두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놔두시는 게 심판인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이대로 놔두시는 것이 바로에게 심판이고,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나중에 보면 장자가 죽고 나오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홍해를 기적같이 또한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나 또 동일한 기적을 봐도 완악함 가운데 있는 여기 10절에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그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보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자초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에 대적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완악하게 버티고 또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막는다고 막아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공의로 행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모세가 바로를 보고 화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바로 때문에 그가 마음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할 게 없어요. 분노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당장은 지금 왜 이렇게 더딘가 싶고 당장은 저 대적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난리치나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상황 가지고 내 마음 무너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공의로 행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어나는 내 느낌과 내 이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때에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성취되기를 계속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이 말씀까지 해서 11장의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언,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나면 이제 진짜로 이들에게는 구원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이쪽에는 심판이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옵니까? 6월절에 언약이 있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며 집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구별하시지만 구별하는 여기의 구별은 이 다음번은 기계적인 구별이 아니에요. 단순히 애굽은 다 죽고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 것이다 하는 기계적인 구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 구분은요 언약적인 구분이에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구분이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온전히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공의로 행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쌓여있던 그 어둠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고통받았던 걸 다 갚아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시고요 또 하나님이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 믿는 주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또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족속에게 주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 백성으로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완전한 공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계속 구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 또 이걸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일 또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간이고 또 주의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의로 행하시고 또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공의 역사가 펼쳐지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오나 오늘도 주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